이제 바울이 서신서를 보낼 때 항상 이제 제일 앞에 말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뭐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뭐 에베소서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얘기가 없어요. 자기를 사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얘기해요. 종.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종이라고 먼저 이야기할까요? 보통 이제 편지를 보낼 때는 어, 그 교회들이 전부 바울의 사도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교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뭐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성 의심했던 사람들이니까 이게 나 그리스도 예수의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도된 난 바울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사도성을 이제 뭐 논증하고 변명하고 했었는데 오늘은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빌립보 교회는 그거 갖고 문제 삼지를 않았거든요. 네,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마땅히 뭐 당연히 바울은 사도지 하고 생각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굳이 뭐 사도 됐나 바울 이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종은 뭐 없는 게 있잖아요. 뭐 자기 권리도 없고 생각도 없고 예, 없어요. 그 종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주인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예, 빌립보 교회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이미 구면이에요. 예, 빌보 전도할 때 디모데 함께 했고 또 몇 차례 방문도 했고 사실 이 바울 마음에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목회자로 세우고 싶었어요. 오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실 에베소 교회의 목사였거든요. 디모데가. 그러니까 1대 목사는 바울이었고 2대 목사는 아굴라 아니죠. 그 누구예요? 바울과 함께 뭐 나는 물 줬고 누구예요? 나는 심었고 너는 물 줬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셨다. 생각이 안 나네. 아볼로? 아볼로. 네. 알볼로는 피자죠. 아볼로. 아볼로. 네. 아볼로 2대 목사. 네. 3대 목사가 이제 디모데. 4대 목사 요한이에요. 진짜 엄청 화려하죠. 에베소교는 진짜 완전히 담임 목사만 봐도 엄청 그러니까 뭐 거의 조용기 목사님, 뭐 하영조 목사님, 그다음에 이동원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이 지나간 거예요, 거기를. 그러니까 그 거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죠. 그것을 통해서 엄청나게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예, 디모데는 그 정도로 이제 바울에게 인정받는 자기 영적인 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이 사실 이 디모데에게 이 빌립보 교회를 소개해 주고 싶어서 예,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추천하고 이제 파송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디모데를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없어서는 안 되는 동역자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동역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할 때 주일은 절대 혼자 못 해요. 함께 해야죠. 함께 하려면은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저는 먼저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 사역자들 사이가 진짜 좋았거든요. 아마 그 같이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막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은 진짜 친했어요. 막 형 동생처럼 하고 또 같이 우리가 이제 뭐 저기 뭐 교육자 수련 내는 데 가면은 서로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말자. 그냥 형 동생하고 뭐 부장님하고 뭐 과장님하고 이러면서 우리 뭐 탁구 치러 가는데 목사님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네, 잘 지냈어요. 그리고 뭐 교회 각자 이제 맡아가고 교회 다 나갔는데도 지금도 자주 모여요. 우리 교회에서도 모이고 그쪽 교회에서도 모이고 같이 모여서 목회 나눔하죠. 네, 교회에 관한 이야기하고 또 무슨 일 있으면은 같이 돕기도 하고 회의도 같이 해주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제 상의도 해주고 오래 지내죠. 그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믿음 안에서 그렇게 신앙의 동역자를 만나는 거 참 중요하고 일할 짝도 필요하고 기도 짝도 필요하고요. 예. 뭐 교회에서 헌신하는데 그 헌신할 때 일할 때 있잖아요. 그때도 짝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 짝이 좀 있으면은 일이 좀 쉽죠. 힘든 일을 해도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굉장히 쉽죠. 순장을 해도 마찬가지고 교사를 해도 마찬가지고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는데 뭐 저 혼자 그냥 한다. 이건 너무 외롭죠. 근데 뭐를 하려고 할 때 같이 해 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건 굉장히 좋은 거죠. 예를 들면 교회가 무슨 수련회 합시다. 그런데 뭐 한 10명 오고 이러면은 힘이 빠져요. 근데 만약에 많이 온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 힘들지만 그 시간을 내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힘이 나는 거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일이 이제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좀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신앙의 짝, 신학의 짝을 좀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짝하고 함께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는 성도들과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 쓰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제 목회자 마음이죠. 예. 교회를 향한 목회자의 마음이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답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잊지 않고 뭐 에바브라디도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 고맙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들에게도 고맙지만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에 있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생각하면 참 고마운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신세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주 안에서 빚진 사람들이 있다고요. 목회하다 보니까 참 많은 것 같아요. 빚져요. 목사는 빚쟁이에요, 빚쟁이. 사랑의 빚을 많이 지는 거죠. 사랑을 많이 받고. 제가 올해로 딱 30년이에요. 교회 사역한 지가. 93년도에 시작했으니까 딱 30년 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겠어요. 전도사 때는 정말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많이 주시죠? 우리 전사님한테. 근데 진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냥 이뻐해주고 막 수고한다 그러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사랑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목회자가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을 먹으면서 목자가 성장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렇게 우리가 빚을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럼 바울은 뭘 했을까? 바울은 기도해요.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하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해요. 교회를 딱 생각했는데 진짜 고마운 사람이 있다. 교회 고맙다. 이건 참 좋은 교회죠. 만약에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목회라고 할 수 있죠. 교회 생각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다 좋아요. 교회 있는 분들이 다 좋아요. 참 귀한 분들만 모였구나 하고 생각되면 행복한 목회 할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 마찬가지죠. 교회를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 다 좋아요. 누구하고 교제도 좋고 누구하고 수문을 해도 좋고 누구하고 뭐 교사를 해도 좋고 누구하고 찬양대를 해도 좋고 좋아요. 좋은 교회죠 그게. 모나지 않고 부딪히지 않는 거. 모자란 거 있으면 덮어주고 좀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죠.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요. 저는 진짜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욕심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있다면은 그냥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교회 되는 거예요. 누가 좀 뭐가 나도 뭐가 나면은 그냥 잘 덮어주면 되잖아요. 연약하니까 뭐 나도 연약하고 다 연약한데 성공한 목회가 뭘까? 한 사람을 말씀으로 바로 세워서 주님의 일꾼을 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참 성공한 목회죠. 그런 면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보면서 기뻐할 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받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참 잘한 거죠.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보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루신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에 그렇게 된 것이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그렇게.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 누가 있어요 지금? 빌립보의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도들로 마음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죠. 이게 순장의 마음이고 교사의 마음이죠. 아이들이 내 마음에 가득한 거죠. 수녀들이 내 마음에 가득한 거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해요.
기도로 품는 거죠, 다. 예,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해요. 성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건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렇게. 내가 빈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실 거다. 그건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니까요. 그만큼 바울의 사랑의 수고가 컸다는 얘기입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그가 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성도들을 사랑한 것이죠.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기도로 바뀌어요. 너무 사모하니까 질투하는 게 아니라 사모하니까 기도해요. 예, 어떻게 기도하냐면 첫째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기를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기를. 그러니까 사랑이 점점 확장되기를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아이들은 그냥 사랑의 폭이 굉장히 좁거든요. 나를 사랑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그게 엄마예요. 그리고 조금씩 이제 사랑이 확장돼 가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내가 아는 사람으로, 나중에 사랑이 이제 성숙해지면 내가 모르는 사람까지도 이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해요. 예. 빌립보 교회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이 점점점 더 확장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도, 총명으로도 이렇게. 예. 확장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사랑이 그냥 사랑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총명으로. 총명이라는 말이 영리하다는 말이잖아요. 예, 기억력이 좋은 거, 뭐 재주가 많은 거,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잠깐 쓰는 거죠. 그렇게 확장돼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실하여 허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이건 삶이죠. 삶에 있어 진실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예. 성도가 그래야죠.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세 번째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의의 이제 선행의 열매니까, 예, 사랑이 확장돼 가기를 원하고 삶이 진실하기를 원하고 열매 맺기를 원해요. 예. 그러니까 사랑에서 시작된 그것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결국 그것이 열매까지 이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구체적이었는가를 알 수 있죠. 우리 안에서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만 머무르고 지식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고 마침내는 의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거죠. 예. 그게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기도이고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 기도이고 내가 살아내야 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만 생각하면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기쁨이 넘쳤어요. 교회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성도들이 너무 건강에 잘 자라니까 기뻤어요. 위로가 됐어요. 예. 좀 우리 교회도 빌립보 교회처럼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요. 누가 생각해도 참 위로가 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만 생각하면 답답한 게 아니라 위로가 돼야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위로가 돼야죠. 교회만 생각하면 그렇지. 아이, 참 교회가 있어 다행이다 하고 생각해야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우리도 디모데처럼 좋은 동역자가 돼야 돼요. 좋은 동역자. 바울은 디모데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까 싶을 정도로 디모데를 많이 의지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의지하기도 하고 디모데가 또 바울을 의지하기도 하고 목회자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우리 성도들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도 목회자를 의지하기도 하고 함께 동역하는 거니까. 예, 동역하는 거니까 그래야 된다는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감사한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각만 해도 참 감사가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예, 가고 싶은 교회, 예, 그런 교회 돼야죠. 가기 싫어서 막 억지로 오는 막 이런 교회 말고, 예, 내가 담임 목사인데 아침에 가야 되는데 가기 싫어가지고, 예, 그럼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참 주원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가려면 그렇게 교회가 돼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 단에 탁 올라오는 순간에 답답했어요. 야, 우리 교회도 고신교회인데 그건 고신교도 아니거든요. 얼마나 교회 경직되어 있는지.
이렇게 앉아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음. 어, 그런 교회 말고 좀 가벼운 교회 있잖아요. 좀 가벼운 교회. 그래서 조금 이렇게 뭐 역동적이고 뭔가 좀 이렇게 움직이고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죠. 어떤 사람이 뭐든지 간에 다 품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돼야죠.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다시 시작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 교회가 진짜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좋은 교회 다니기 싫어하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좋은 교회 찾아서 가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그래요. 근데 좋은 교회는 결국 이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거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말씀을 잘 실천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어느 누구든지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뒷말하지 말고, 뒷말하지 말고 전화 통화하지 말고, 어떤 문제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전화 통화하지 말고, 그거 진짜 피곤합니다. 그거.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고, 답은 없을 거예요. 저한테 전화하면. 제가 제가 전화하면 제가 좀 약간 이래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래요. 목사님,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럼 저는 그 사람 편을 들어요. 그래도 집사님, 그 사람은 좋은 분이에요. 그래도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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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진심은 아닐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저하고 하면. 어느 때는, 아이, 권사님이 그것 때문에 뭐 하면 돼요? 내가 막 이럴 거예요. 집사님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면 돼요? 막 이러고. 네. 거기서 근데 멈춰야 돼요. 저한테서 듣기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더라도 거기서 그냥 멈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작은 것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마귀란 놈이 진짜 희한하게도 기도할 때, 좋을 때 막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 분위기를 다 흐려놔요.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마귀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건 아닌지. 뭐 기도 백날 하면 뭐예요?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 바울이 생각하는 이 가슴 벅찬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려면 그것부터 차단해야 돼. 내 말부터 차단해야 돼. 기도하는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돼. 기도하는 거면 정말 기도하는 사람답게 다 품어낼 수 있어야죠. 그게 참 교회예요. 그래서 누가 권사님들은 진짜 잘 들으세요. 권사님들은 진짜 권사님들 입에서 그런 얘기 나오면 진짜 권사 자격은 없어요. 그럼 하면 안 돼요, 권사도. 목사 입에서 그런 얘기 나온다. 목사 자격 없어요. 목회 그만둬야죠. 성도를 가르고 편 나누고 그런 목사 여러분 원하세요? 제가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 모아다가 제가 만약에 세력을 형성하고 제가 그렇게 목회하면 아마 교회는 두 쪽 세 쪽 날 거예요. 제가 마음에 드는 장로님하고 둘이 당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교회는 완전히 뭐 산산조각 날 겁니다. 그러면 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고 싶지도 않고. 예. 저도 그냥 있을 때까지예요. 여기 있을 때까지 열심히. 예.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실 줄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저도 개척할 때 여기서 늙어 죽을 때까지 있겠다, 은퇴하겠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있게 하실 때까지다. 예. 오늘 있다가도 내일 사라질 게 우리 아닙니까? 언제 죽을 줄 알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압니까? 매주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말씀 전하자. 그게 요즘 제 생각이에요. 매주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내가 이번 주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거라면 나는 오늘 무슨 설교를 해야 되지? 하고 늘 생각해. 월요일 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지? 그래야지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내가 후회하지 않고 이 교회를 내가 떠날 수 있지. 그거 압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저에게 너 선교 가라 이러면 선교 가야죠. 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걸 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욕심이 사라져요. 욕심이 사라져요. 뭐 욕심낼 것도 하나도 없고 내가 이 교회 통해서 내가 부귀영화 누린 것도 아니고.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예. 언제 우리가 뭐 어떤 일이 우리한테 주어질지 압니까? 있는 동안이에요.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맡겨주셨으면 이번 주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성도가 교제하고. 그거죠. 그것밖에 없어요. 뭐 미워하고 싫어하고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제일 많이 후회할 거예요, 나중에. 괜히 헛된 데에 시간 다 보냈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 바울과 이 빌보 교회 이런 데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괴롭거든요. 하루하루가 핍박의 연속이에요. 죽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잡혀가서 막 죽기도 하고요.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혼자가 아니라 동역자들이 있어요. 함께 해요, 그 일을. 기쁨이 충만하죠.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쁨이 충만해요. 감옥에서도 감사가 막 터져나와요. 감옥에 혼자 있으면서 야 이제 끝장났구나 이제 여기 갇혔으니까 로마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못 나가고 난 죽을 텐데가 아니에요. 소망이 있어요. 기도해요. 그래서 거기서 결국 죽죠. 그럼에도 그에겐 기쁨이 있었어요. 잊지 말아야 돼요. 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누가 전화한다 이러면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한테 얘기해. 그 말만 하세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할 수 있죠. 저는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해요. 네? 집사람 하나도 몰라요. 교회 일하는 거. 내가 이야기를 안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고민 막 얘기해요. 그럼 난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이 얘기하라고 안 했으니까. 목사님만 알고 있으래요. 전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절대. 목사님만 알고 있으라는데 내가 왜 얘기합니까? 목사도 아닌데 저 사람은. 신학도 안 했어요. 집에서 뭐 저 내조하고 밥하고 이래요. 뭐 얘기 안 해요. 집사람 마찬가지.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거 저는 또 얘기 안 해요. 몰라요 저도. 얘기하지 말라고 뭐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그걸 제가 뭐 굳이 알려고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네. 누가 굳이 얘기하지 말라는 거를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을 옮기면 분란이 나요. 기도하면 절대 분란이 나질 않아요. 하나님께 말하면 그 교회는 풍성해져요. 사람에게 말하면 문제가 반드시 생겨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거든요.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주 은혜 안에서 그렇게 단단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뭐 문제 있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 있으면 얘기도 못 해요. 시험 받을까 봐. 상처 받을까 봐. 예. 또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나한테 하는 얘기라고. 그럼 제가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그거를? 예? 설교를 갖다 나한테 하는 얘기 같다면 그건 맞아요. 뭐 나한테 하는 거죠. 설교를 뭐 남한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목사도. 제가 설교문 한 번 작성하면 몇 번을 볼 것 같으세요? 작성하면서 수도 없이 보기 때문에 나중에 보기도 싫어요. 근데 안 볼 수도 없어요. 또 봐요. 거의 머릿속에 외울 때까지 본다고요. 네. 저한테는 말이에요. 고치고 또 고치고, 고치고 또 고치고. 혹시 이 얘기를 하면 누가 또 상처받을까? 시험받을까? 뭐 생각도 하고. 네. 그래서 때로는 설교문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설교를 한 번씩 들을 때가 있어요. 설교문에 없는 얘기를 할 때가 가끔 있어요. 저는 이거 잘 체크해놔요. 이게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닐까 하고 생각해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 아닐까 하고 생각해요. 네. 네. 뭐 올해는 다른 것보다 교회를 든든히 잘 세워가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지 말고 형제와 이웃과 우리 교우들 특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진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그런 교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